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즉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모형이라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축구를 하게 되면 국가 대 국가 축구를 하게 되면 몇 명이 나가 싸워요? 11명이 나가 싸우죠. 그렇죠? 한국과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나가요? 11명씩만 나와요? 11명씩만 나와서 축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이기면 11명만 승리한 거예요? 한국 전체가 이긴 거예요? 한국 전체가 이긴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게 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김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었죠. 죄를 짓고, 그래서 아담도 죽고 아담의 후손이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이 다 죽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영생,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즉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상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율법을 쥐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묻잖아요.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모세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렇죠?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 죽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원하지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낳고가 났잖아요. 낳고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를 낳았어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질문하잖아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위에 있는 족보 가운데 다 죽었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족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족보. 죽음의 족보를 끊으시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아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안 낳았다 이거예요. 안 낳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We are brother and sisters in Christ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형제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족보를 이제 끊으시고 살리는 족보. 그런데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형제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1절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통하여 그 계보가 이어지죠? 어디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일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낳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어요? 40살에 장가를 가서 아이를 몇 살에 낳느냐 하면 6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리브가가. 그렇죠? 그 쌍둥이 이름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중에 있으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이니까 얘네들이 착하고 선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하였잖아요. 야곱을 택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식을 낳았다가 실패를 하였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어떤 결과를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의 행실로 놓고 볼 때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거라는 것이랍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언제 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다고요? 아담을 통하여 들어왔잖아요.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함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자랑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임해요? 못 임해요? 못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3장에서 죄를 알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진단 말입니다.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하면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부족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삼으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먼저 서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과 은혜를 갖추고 세상 사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죠. 내 말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든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사람 앞에 보이게 되면 달라 보일까요? 안 달라 보일까요?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이는 자리로 간다, 살리는 자리로 간다? 살리는 자리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늘 생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식당을 하더라도 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거짓된 것으로 속이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대접함으로 인하여 좋은 것을 먹어야 생명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싱싱한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꿀꿀해요? 나쁘잖아요. 답이 당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린 자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 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예? 그게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였어요? 나를 택하였다고요. 나를 택하여서 어디 안으로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안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 나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시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근심한 얼굴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지고 풍성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껏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껏 느끼지 못한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겠다. 날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을 주시겠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 이 은혜와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내 안에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나를 의심하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족보를 끊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주희 씨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경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족보를 따지게 되면 아담 위에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경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